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모든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고 있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고백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성령을 믿는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신경 마지막 부분에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거룩한 공교회에 대한 고백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따로 떨어펴서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말이 되지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믿는다. 이 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교회를 믿는다. 아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맞고 어떤 면에서 틀릴까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하면 건물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 왔어요? 교회 오셨죠? 예배하러 이 건물이 있는 이곳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교회하면 저 교회 예쁘다, 이건 건물이 예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로 교회를 착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나 제가 1월 첫 주부터 계속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몸은 지체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장소인 거죠.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성도인지 이것은 구약시대부터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벽은 거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정통 유대인 복장,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죠?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이제 전체 검은 옷을 입은 그게 이제 정통 복장인데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이 벽을 향해서 그 통곡의 벽을 향해서 머리를 앞뒤로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TV나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본 적이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무너진 성전을 슬퍼하면서 그 회복될 성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 자체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성전에서 만나시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즉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고 또 그곳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은 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또 그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제 다 무너지게 되지요. 그랬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제 귀환을 하고 학개, 스가랴, 스룹바벨 이런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성전도 얼마 가지 않아서 BC 63년경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또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아주 화려하게 건축을 하지요. 자, 그러나 이 성전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회파된다 그랬는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사진으로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AD 7세기경에 바위의 돔으로 불리는 이슬람식 사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는 건물이 바로 그 건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건물로서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성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꼭 교회 와서만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령이 항상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을 말해주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아주 유명한 아주 큰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에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직접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제자 중에 이제 베드로 시몬이었죠. 이 시몬이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아주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름을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반석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대로 보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이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로 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죠.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초대 교황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를 이렇게 교회의 기초로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즉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즉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믿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 되죠. 그러나 단순히 이 교회를 어떤 건물이나 제도를 생각해서 교회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의 회복을 꿈꾸면서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면 이것은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뭐 어떤 자료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뭐 이스라엘이 이제 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복한다, 뭐 그래야 뭐 주님이 오신다,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을 세우는데 뭐 헌금을 요구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데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성전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전으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떤 건물, 그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그 건물 성전을 다시 짓는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자, 물론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이 사는 집이 좋습니까? 아니면 강남에 뭐 한 5, 60평짜리 되는 아주 고급 아파트 이런 것이 좋습니까? 어느 집이 좋아요? 당연히 강남 집이 좋지요. 근데 좋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집은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집이 비록 허름하고 좀 보잘것없어도 매일같이 청소하고 닦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내 교회가 소중하기 때문에, 이 건물,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건물로서의 교회를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집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여러분의 집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건물로서의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공교회, 즉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자,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자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자르면 구분이 되죠. 구별이 되죠. 분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어떤 죄악과 완전히 구별이 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지 이것 속에 포함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구별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과 완전히 구별이 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느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너무 거룩해.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거룩해 보일 뿐인 것이지 거룩하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 거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룩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산에서 양을 치는데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되죠. 불이 막 타오르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계속 불꽃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는 순간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지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갔던 그 떨기나무 불꽃 아래, 그 앞에가 왜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까? 그곳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곳이에요. 그동안도 모세가 양을 치면서 열심히 다녔던 지극히 평범한 장소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곳을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은 다 거룩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이제 성자를 붙이죠. 거룩한, 성물, 성의, 또 성찬, 이렇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것을 이제 붙이는, 이것은 그것이 거룩한 것이 하나님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거룩한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하죠. 왜?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니까 자기가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면서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실은 이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살면서 수시로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들을 받습니까? 그 죄의 유혹을 이긴다라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번 한번,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이 정도. 우리는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자꾸만 어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간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자, 모세가 선 땅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혼자 있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을 해치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늘 그것을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늘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괴로웠던 거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정말 자기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고백 속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공교회. 자, 여러분, 공교회가 무슨 말입니까? 자,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캐톨릭 처치입니다. 자, 그럼 캐톨릭 처치라고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뭡니까? 천주교를 생각해요. 실제로 천주교를 캐톨릭 처치라고 하지요.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캐톨릭 처치에서 캐톨릭 C에 이것을 대문자로 쓰느냐 소문자로 쓰느냐 잘 봐야 돼요. 대문자로 쓰여지면 그게 바로 이제 로마 가톨릭 천주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C가 이제 소문자로 되어 있으면 그냥 일반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제 보편적이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은 교회가 어떤 개인이나 나라, 단체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가 세상의 어떤 차별 넘어서는 공동체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세상에도 많은 모임, 조직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모임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자, 제가 감신대 졸업했는데 감신대 동문회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죠. 감신대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또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동문회 못 들어가죠. 제가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어떤 특별한 자격이 갖추어져야 어떤 조직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그런 자격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따로 없어요. 인종이나 남녀노소, 학력이나 지연이나 지위나 뭐 경제적인 수준이나 정치 성향, 출신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물론 한 가지 조건이 있지요.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교회 일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아직 믿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아, 우리 교회는 잘 배운 사람만 와야 돼. 또 전문직을 가진 사람만 와야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올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바로 이 공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식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만 아니면 교단이나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교회라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은 교회인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라든지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재림 예수를 믿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교회 이름을 갖다 붙였어도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붙여서 교회인 것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한 교회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자기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나머지 자기 교회로만 와야 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야만 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교인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은 참 위험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이단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커요. 왜?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른 교회는 교회도 아니고 또 다른 교회 목사들은 목사도 아닌 거고 우리 목사만 최고인 거고, 그러면 그 목사가 신격화되고 교주가 되고 그러면서 이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것은 그 마음은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우리 교회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 안에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 교회로 데리고 오면 좋지만 멀어서 오기 힘든 경우에는 가까운 교회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 교회로만 데려와야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상황에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선민 백성이라는 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데 이방인들 전도하니까 방해를 해요. 심지어는 막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 그렇게 교회는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끼리끼리 잔치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인들끼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너무나도 친밀합니다. 근데 새 가족이 교회 처음 오면 좀 낯설고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게 되죠. 근데 새 가족이 왔는데도 이렇게 별로 관심도 없고 돌보지 않고 그냥 기존 교인들끼리끼리 논다 이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이 교회 오면 항상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돌보는, 관심을 가져주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자, 어느 분의 간증이라고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요. 처음 교회를 나갔대요.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친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곳이 교회로구나. 야, 교회 정말 좋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다음 주도 교회를 나갔다는. 근데 다음 주 교회를 나갔더니 아는 치 않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총동원 전도주일이니까 모든 관심이 다 새 가족들에 쏠려가지고 막 친절하게 하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 가니까 완전히 언제 그랬냐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상처를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는 교회 나가나 봐라 이러니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다행히도 나중에 다시 깨닫고 교회를 나가서 지금은 장로까지 되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도를 이렇게 행사 위주로 전도만 해가지고 그날만 반짝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느 교회든지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 잘 나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절대 다른 교회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로 데려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다가 안 나갈 때 쉬고 있을 때 뭐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다시 믿음 회복할 수 있도록 교회로 전도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들은 이게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내가 이 공교회성을 훼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디에 가서든지 교회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인데 어디 가서든지 교회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교회가 잘못된 곳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우리 교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다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일부 교인들인 거예요. 정말 우리 교인들 중에는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는 식으로 몇몇 잘못된 사람들이 이제 교회 물을 흐리는 거죠. 왜? 교회로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또 그런 것만 또 뉴스에 나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 교회는 잘못됐다,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서든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교회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 공교회성 속에서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에 우리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번 서울 남년에서 웨슬리 선교 기금을 모으기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자, 웨슬리 선교 기금은 뭐냐 하면 우리 서울 남년에 교회가 425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미자립 교회가 176개 교회예요. 근데 미자립이라고 하면
연간 결산이 4천만 원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교회 수입이 4천만 원 이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교역자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를 못하죠. 이게 상당히 많이 어렵죠. 자, 그래서 부담금을 1.7%를 책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176개 교회 미자립계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돼도 한 70여만 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뭐 턱도 없이 부족한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미자립게 작은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도우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공교회성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도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만 부담금 안 내면 그만큼 우리가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유가 더 생길 수 있지만 우리에게 어렵지만 함께 공교회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서울 시민에 해당되는 숫자 그 1,0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하죠. 뭐 상상이 되질 않는 거죠. 그럼 서울 시민이 다 이재민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가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광님께서 세운 안디옥 광님교회도 이번에 지진으로 이제 다 무너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도 역시 공교회성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해외 선교지에 얼마 되진 않지만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이 다 공교회성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서로 협력하는 하나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디에서나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교회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나 거룩한 교회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공교회성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